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정결하게 삽시다. 시작. 정결하게 삽시다. 입술부터 정결합시다. 시작. 입술부터 정결합시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 안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경배와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물세례와 불세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물세례와 불세례. 물세례와 불세례. 우리는 세례 받았습니까? 저희 지인 이야기입니다. 군대 맹호부대에 입대를 했어요. 한여름에 뜨겁게 훈련을 하고 온몸이 땀 범벅에 끈적끈적하고 때가 시커멓게 묻어 있습니다. 샤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참은 샤워할 시간과 분량을 정해주었고 그 시간과 분량은 단 1분이었고 샤워하는 물은 딱 바가지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 안에 조금씩 쓰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수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물이 끊기면요 썼던 물도 다시 재활용합니다. 여러분 세수했던 물, 양치했던 물 어디다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변기 뒷물에 넣어가지고 변기 내리는 물로 재활용할 수가 있죠.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재활용하면서 아꼈습니다. 다시 씁니다. 이 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순식간에 물을 3바가지를 퍼서 몸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와! 바로 알몸으로 밖으로 끌려갔고 연병장 바닥을 굴렀습니다. 온몸이 더 더러워졌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요 본성에서 정결을 사모하고 있다. 인간 본성에는 깨끗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양치하셨죠? 세수하셨죠? 손 씻었죠? 샤워하셨죠? 지금 여기야 에어컨 빵빵하니까 습도 조절이 되지만요 나가보십시오. 끈적끈적하고 여기 계단 앞에만 나가도 우리 지하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온몸이 속옷까지 다 땀으로 젖고 난다면 뭘 원하겠어요? 샤워하길 원하겠죠. 깨끗해지길 원하겠죠. 어린아이가 나가서 진흙덩이에서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뭐 해주길 원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씻어주기를, 그죠? 씻겨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깨끗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야 워낙 우리 집안만 보니까 난 더러운 사람이라고 쇠뇌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요 본능적으로 양심에서 깨끗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어라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깨끗하게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이 영원히 깨끗해지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느냐? 씻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깨끗해지고 싶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은 역시 지난 2장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임마누엘의 성육신,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경배, 동방박사의 경배와 누구의 경계? 헤로드 왕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정체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 3가지를 우리는 진리로, 교리로 확증하여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메시아가 활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탁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3장 1절부터 12절 세례 주는 요한 이렇게 나와요. 이 세례라 하는 말은요 씻는다 이런 의미, 또 물에 잠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례, 씻는 거예요. 물에 잠그는 거예요. 3장 1절 보십시오. 세례 주는 요한 12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냥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전파합니까? 유대
광야 밑줄. 여러분 구약에도요. 광야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책 이름이 베 미드바르 뭐예요? 민수기죠, 민수기. 광야에서 구원이 시작됐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탈출기가 시작되었고,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고, 광야에 여호와 영광이 임했고,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였으며, 광야에 만나가 내렸고, 광야에 메추라기가, 광야에 무리밥 물사건 반석을 쳐서 마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설이죠, 역설. 여러분이 서울 에스라교회에 오신 것은 광야에 오신 겁니다. 이 교회는 서울 에스라교회가 아니라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척박한 곳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 우리 팀,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죠. 그게 샤워장이든 화장실이든 식당이든 잠옷실이든 본당이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을 거기 광야로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이 광야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광야의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타노에오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유턴하라 이런 얘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메타 하는 것은 바꾸다 이런 뜻이고, 노에오 하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다라는 걸로 봐. 우리가 믿는 세례는요, 내 걸음걸이만 육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오늘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은 내가 변했다는 증거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악해 보이고 다 짜증나 보이는 건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 아무튼 교회만 가도 다 짜증나고, 가족들을 다 그냥 지분 구석이고, 회사 가면은 전부 그냥 원수들 같고 막.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합니다. 메타 노에오, 너가 변해야 된다. 그럼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변하는 게 낫겠어요? 70억 인구가 바뀌는 게 낫겠어요? 그죠? 뭐가 더 쉬운지 알겠죠? 따라하세요. 내가 바뀌자. 그럼 세상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첫 외침이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죠? 회개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언제쯤 일어난다 그랬어요? 중생 이전에, 중생 이후에. 형님, 나도 설교 그런 식으로, 저도 설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대답 그렇게 하면 나도 설교 그렇게 한다고. 형님은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은요, 귀신의 말은요, 항상 이게 종알 속삭 이럽니다. 한자로 봐도 그 귀신 기자 보면요, 그렇게 남아 있어요. 마귀의 말이 그래. 먹어라, 시간이야. 먹어라, 네가 하라 저런 들이라. 속삭. 내 너한테만 말하는 것대. 절대 딴 사람 목사한테 말하지 마. 다 들어와. 예. 여러분, 회개가 중생 이전에 있어요, 이후에 있어요? 이후라고요.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 회개가 내 공로가 돼요 또.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고 하는 건요, 그냥 대뜸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에게 그 회개가 구원의 씨앗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광야에서 이미 요한은 전파하는 전도자였어요. 설교자였어요. 그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난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막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막 들으면,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신구약 중간기를 기억해 보세요. 여기 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나왔죠? 그들이 이제 양심이 꽉 찔리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탄식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 말씀이 먼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면요, 중생이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이, 수정이 일어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믿어지는 거죠. 맞아. 요한의 말이 맞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아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 도래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알고 수 있는 거는 이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이 있죠. 이미와 아직.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왔다 이거예요. 그죠? 이미 왔죠. 우리한테는 더 왔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천국의 실상과 실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물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죠. 누리고 있는데 그 실상, 실제, 물리적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난 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의 이제 긴장감, 종말의 긴장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긴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긴장감을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제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까이 왔다. 메시아 도래죠. 그건 문맥에서 드러납니다.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누구의 특징? 마태의 특징.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마태가 누구 대상으로 전도한다 그랬어요? 유대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져왔네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보세요. 준비하라 곧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인용구가 되어 있지만 이게 메시아 소개 멘트예요.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메시아 소개 멘트고 또 하나는 왕의 행차 멘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왕이 이제 출두할 때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죠. 그죠? 엎드리죠. 하다못해 암행어사가 나와도 그죠? 암행어사 출두요 이러면 또 다 엎드린단 말이죠. 왕께서 출두하시는데 당연히 앞서가면서 누군가 예고를 해야죠. 지금 이게 그래서 왕을 소개하는 것이고 유대적으로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정형화된 멘트다. 그리고 출처는 이사야서로 또 여기 나와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그때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 가죽을 벗긴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색깔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동물 털이나 얼룩무늬나 이런 건요 사람의 지문처럼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그래서 그 옷을 멀리서 보면요 딱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도들 차 기종을 뒤에 트렁크만 봐도 알잖아요. 저거 집사님 차다, 장로님 차다, 목사님 차다. 저거 100km 날아가는 거 보니까 저거 목사님 차다. 맞다. 뒤통수만 봐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뭔가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옷은 날개가 됩니다. 옷의 신학. 그래서 이 신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구약에서 엘리야의 옷을 누가 입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근데 이게 가죽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승을 통하여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말라기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었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가 그럼 선지 엘리야가 누구다? 신약의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십니다. 직접. 그렇구나.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정말 뭐라 그럴까요? 대사사다. 대선지자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말라키를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대선지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마지막 선지자라서 대선지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 보게 되면은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은 누가 왕 제일 가까이에 딱 서 있어요? 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죠. 좌의정 우의정 중에 누가 왕 제일 가까이 서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서품이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 왕 쪽에 제일 앞에 나와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제일 근점에서 출현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래서 큰 자라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당시 옷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가죽 두르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복 도포 마냥, 태권도 도복 마냥 그 정도지, 지금 저랑 여러분처럼 목이 있고 뭐 팔 구멍이 있고 뭐 이런 옷이 아닙니다. 음식은 뭘 먹었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아주 스태미너에 좋고 다이어트 음식이죠. 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메뚜기와 석청. 그래서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들에서 나는 풀만 먹는 그 메뚜기, 그걸 먹었고, 석청은 뭐냐면은 그 광야의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뭐 땅이나 바위나 뭐 이런 데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으면 꿀이 생기죠. 그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요,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원래 이 요한과 예수님 또래가 유대 사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적게 있어야 돼요? 적게 있거나 없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었죠? 헤로당이 유아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외치는데 또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엘리야처럼 생긴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또 권위 있는 자와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기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나왔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복한다, 엑소몰로게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엑소 하는 거, 엑소더스, 엑 하는 것은 밖으로, 에클레시아 하는 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엑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엑소몰로게오 하는 거죠. 속에 있는 거를요 다 개어내. 그래서 엑소몰로게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안 나오면요 썩어요. 여러분, 저렇게 곰팡이 쓴 지하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청소하죠? 그러면 이제 다 긁어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걸 개어내야 돼.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막 체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토해내야 돼요. 상한 음식 먹었어, 토해내야 돼. 어쨌든 뭐 위로 빼든 아래로 빼든 빼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엑소몰로게오, 그것이 바로 자복하고 이런 뜻입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뭘 받았다?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는요, 여기 신약 마태복음 3장에서는 밥티즘, 이거는 밥티스모스, 밥티조, 명사와 동사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쓰였어요. 잠군다, 물에 잠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나 구약성경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요, 그것을 뿌려 정결하게 하였다, 란티조라는 말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밥티조, 동사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란티조. 이런 건 잘 공부 안 하죠. 밥티즘, 밥티조, 밥티스모스 이런 것만 배우죠. 란티조, 란티스모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신약성경에. 그건 뭐냐? 그거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뿌려서. 그러므로 우리 장로교에서 뿌려서 하는 세례식은요, 란티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밥티조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란티조를 하냐 이거예요. 왜 란티조를 하냐면 신약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다 하는, 그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강단에서 란티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뒤에 라커룸도 만들고 세례탕도 만들고 해가지고 냉수 말고 온수로 물이 채워지고 그러면 저도 밥티조 하고 싶죠.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지대에서 사실은요, 이 밥티조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급하게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거나 이런 선교를 할 때 완전한 침수례로 준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전 그래요.
할 수 있는 환경이면 하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그든 뿌리든 붓든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속이 메타노에오, 속이 변해야 된다 이거야. 속이.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이 된다면 그 형식도 완전히 잠그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죠. 어떻게 세례탕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왜 왔을까?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왔을까? 세례 베푸는 데로 왔대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왜 왔다고 생각해요? 1번 세례 받으려고, 2번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2번 난 1번 같다, 세례 받으려고 왔다, 손 내리고, 2번 같다, 감시하려고 왔다, 내리고. 아무튼 감시받는 거 되게 싫어요 우리, 그죠? 그래서 해석은요 두 가지 답니다. 보십시오. 니고데모나 아리마데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회심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수 세례를 받겠다 하니 같은 집단인 바리새인들이 저 니고데모가 세례 받으러 간대. 야, 저 요셉이 간다는데? 뭐? 가보자. 뭐 어떻게 하나 가보자 하면서 어떤 자들은 같이 회개를 했을 것이고 어떤 자는 뭐 했겠어요? 감독하러 왔겠죠. 비꼴라고 왔겠고 흠을 잡으려고 왔겠죠. 그래서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그러잖아요. 베푸는 대로. 그리고 실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분명히 있죠. 제자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이게 알듯 말듯한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는 이 마귀 자식들아 이런 얘기죠. 이 지옥에 갈 놈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너 같은 놈들 세례 받으면 안 돼, 지옥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배경대로 진짜 세례 받으러 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고 감독하려고 자기 동기들 구경하려고 비아냥거리려고 왔던 그 뒤에 배경으로 병풍으로 서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회개도 안 하고 감독하러 온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다. 그래야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세례 받았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8절이에요. 야, 물 뿌렸다고 물 잠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 있어 그거? 야, 너 이거 물 뿌렸다고 너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이런 거 구경하려고 너네 왔어? 너네 이런 거 본다고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책 중에 Not a Fan이라는 팬이라는 책이 있었죠. 너희들이 내 이런 팬이 됐다고, 이런 군중이 됐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서울 에스라교에 와서 예배 구경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다, 제자다. 여러분 팬이에요, 제자예요? 오늘 예배 현장에 팬으로 왔어요? 제자로 왔어요? 그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오늘 말합니다.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 맺는 게 여러분 엄청 힘든 거예요. 일단은 활착을 해야 되고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요, 가지가 이 풍파에도 꺾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꽃이 피어야 되고,
그 꽃이 또 꺾이면 안 되고요. 그 꽃이 또 뭉개지면 안 됩니다. 수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혀도요. 초기 열매는 연약하여 강풍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벌레들이 와서 다 빨아먹고 깨물어 먹습니다. 왜? 달콤하니까. 농부가 그 포도나 복숭아 초기 열매를 감싸듯이 감싸주거나 아니면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야 그 열매는 가을까지 익어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그냥 열매도 아닙니다.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늘이 돌보아줘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난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잖아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사경회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여를 안 했으면서 그걸 하는 교회를 나는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사경회를 한 것처럼 성경을 다 배운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후손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교회 다니니까 난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가 아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조상이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말합니다. 야, 나와. 너 없어도 잘 돌아가. 왜 거기 꿰차고 앉았어? 나와. 이게 세례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더 심하면요. 너 천국 안 들어가는 거 좋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왜 막고 있어, 거기서? 왜 박혀인 돌이 된 거야? 나와. 그 얘기예요, 지금.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경건파라고요. 사독의 계열에 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천민들이에요. 근데 경건 운동을 하는 팀들이 된 거고, 사독가이들은요, 사독 왕실의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 두 집단을 향해서도 뭐 여과 없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가마 속에서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멩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실제 페트로스, 이 돌덩이 같은 말 안 듣는 제자로 반석을 삼으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에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심판 날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면요, 천국이 선포되기도 하지만 심판이 같이 동시에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빛은 눈을 멀게도 하고 뜨게도 하는 것이죠. 그 두 속성이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 통합으로 모인 것도 복이에요. 저는요, 노예 일을 하면서 다른 교회 보면서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걸 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뼈저리게 그걸 느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요, 이제는 열매 맺어야 돼요. 여기서 열매 맺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똑같은 고목나무가 돼서 도끼에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매실을 심었는데요, 이 열매가 뭐 처음이니까 조금 맺히겠죠? 그럼 뭐 한 10대알 맺혔어요. 그 다음에 됐더니 안 맺혀 또. 그 다음에 됐더니 막내가 꽃을 다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됐더니 나무가 절반이 죽었어요. 세로로 죽었어, 희한하게. 세로로 나무가. 그래서 절반을 도려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애지중지 키워보자 하지만요, 5년째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무를 보니 이미 2배 이상 커 있어요. 똑같은 해 심었거든요. 2배 이상 커 있어. 그때 제 마음은 차라리 감나무를 심었으면 감이라도 먹지. 매실은요 열려도 바로 못 먹잖아요. 어차피 뭘 담그든가 장아찌를 하든가 해야 되니까 손도 많이 가거든. 화가 나가지고 올해 다 파버렸어요. 그냥 뿌리채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얇은 대봉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얘도 이제 5년 봐야죠. 5년 뒤에도 얘가 감이 안 열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로 와봐. 내가 너한테 지금 해준 게 얼만데. 이게 농부의 심정이에요. 지금 주님이 저랑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합당한 좋은 열매가 있냐? 아까 위에는 합당한 회개 열매고 그 밑에는 여기는 좋은 열매예요. 10절은. 그러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어떡할래?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요. 열매 맺을 때가 됐어요. 14년 됐으면요. 애를 낳아서 전도하든 나가서 끌고 와서 전도하든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죠. 좋은 열매 맺어야죠. 이번 주 오후손에 불 질렀더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영상 보고 2가지 답답했는데 객실 안에서 이제 휘발유를 막 이렇게 뿌리고 있을 때 그때 남자들 왜 가만히 있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딱 봤으면 저 같으면 이거 뿌리고 있을 때 가서 헤드락을 벌써 했을 것 같아. 주짓수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 그런 데 써야지. 모가지만 제압하면 되거든 사실. 막 쫄라. 그랬더니 우리 청년부 회장이 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청년부 회장이 그랬다간 쫄은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상한 법이에요. 듣고 보니까 그래. 하참. 어떻게 그래도 쫄라야지 뭐. 그 불이 나가지고 제일 끝칸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가는데 막 기름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임산부가 막 맨발로 막 휴대폰 집어던지고 휴대폰 불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결국에는. 그리고 맨 끝칸에 다 완전 샌드위치 돼서 몰려있는데 검은 연기가 그 마지막 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제 중간에 그게 어디였냐면 여기 한강 건너가는 해저 터널에서 그런 거야. 해저 터널에서 불을 지른 거야. 계산을 해가지고.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쨌건 그 잡아야죠. 보였으면. 그 쫄라야죠. 어떻게 내가 벌금 내도 못 쫄라야 전과사 생겨도 살려야죠. 그게 정의감이죠. 군부대 중에서 이제 의무부대 있거든요. 거기 훈련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간판에 우리 여기 김포의 해병대는 젊은이여 해병대로 이렇게 써 있어. 그 의무부대는 살려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부대 사명은 딴 거 아니야. 살려야 한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부상당한 자를 살피 폭탄 맞은 사람 살리고 팔다리 쥐리에 날아간 사람 그래도 살려야 되고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거예요. 서울 에스라교회 여러분은 몇 년 나왔습니까? 14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농부께서 나무를 보시고 하하 이거 14년 된 나무가 왜 이 모양일까 이거. 확 그냥 잘라버릴까. 땅만 아까워 죽겠네. 나무 심을 데도 없는데 안 그래도. 주님은 그거 판단해요.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집사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시면 집사님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그죠? 물 세례가 나왔어요. 물로 세례를 베푼대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을 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모세의 발을 씻었던 여호수아 종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샌들 신고 다녔던 사람들이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발 씻기기 위하여서 물을 떠오고
그 물로 발을 세족식을 한 게 또 예수님이죠. 그리고 발가락에 때를 닦아주고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신을 벗기고 옮기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세례와 불세례인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은 성령이 들어가는 중생과 불세례예요. 정화의 세례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있겠죠. 물세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물세례는 받았는데 불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날마다 정화가 일어나요. 그걸 우린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물세례 전? 물세례는 했으나 불세례 전? 아니면 불세례? 그러므로 예수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거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가 하는 세례를 물세례 정도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합니다. 다시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이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사람과 물세례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물세례 받은 사람은요, 당회장의 지도를 안 받습니다. 지도가 안 돼요. 성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 3대 표지를 말하시오. 말씀, 성례, 이게 다 당회장이 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성례, 성찬과 세례 하고 있죠. 그 다음 뭐예요? 권징. 이 권징은 최악의 상황이고, 권징 초기가 신방이에요. 권징 전에 뭐 바로 제가 막 권징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신방. 그 다음에 권면, 권계, 그 다음에 권징, 그 다음 출교예요. 출교. 그런데 물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게 지도가 안 됩니다. 근데 불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게 지도가 돼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양심의 재판소에 여러분을 소환해서 여러분이 물어봐요. 그대는 물세례자인가 불세례자인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세례 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고 목이 잘려 순교해서 죽습니다. 이제 저랑 여러분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세례자예요. 물세례자는 그거 못합니다.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14년이 아니라 140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결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도 농사를 접었어야죠. 똑같아요. 이 나달인지 이게 알곡인지 모르겠는데 걷어보면 똑같아. 근데 만져보면 속이 비어있어. 여러분 콩도 그런 게 있죠. 뭐가 볼록볼록해서 만졌는데 속에 비어있어. 콩깍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헛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은 맡았지만 전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그 쭉정이를 향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므로, 이 불세례의 불에 볼 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정화의 불인데 두 번째로는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심판의 불이다.
심판. 개혁주의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주님은 알곡은 곡간에 모은다. 그 곡간은 천국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와 유기된 자는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례 주는 요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세례를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 받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세례 받는 예수님. 근데 이게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이게 불세례예요. 뭐 앞에 거 요한의 세례 주는 요한은 뭐예요? 물세례죠. 물세례 주는 요한과 불세례 받는 예수님이 나와요. 알았어요? 물세례 주는 요한과 불세례 받는 예수. 13절부터 1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세례 받는 예수.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는 북쪽이고 요단강은 중간 지점에 있고 사해는 완전 남부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남쪽으로 조금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이제 요단강이 흘러나가니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참 우리 예수님 이렇게 겸손해.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누가 불세례 받는가?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의 중력 법칙이 있어요.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요. 내가 위에 있으면요, 교만해요. 세례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제 머리 위에서 저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목회지도를 안 받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담임 목사한테 관철시키려고 그래. 막 그럼 못하죠. 제가 생각 못해요. 본인이 교회 개척해서 담임 목회 해야죠. 요단강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참 요한도 겸손해. 그죠? 또 건방지게 나한테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해.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이게 핵심이죠. 의 밑줄.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나왔던 그 의의 가지, 푸른 의의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길로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될 공생의 서른이 되었다.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지. 이분은 그렇게 가야지.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둘이 이종사촌이라고 나와 있고요. 6개월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놀래. 그 또래 아이들은 다 2세 이하로 학살당했는데 더 선지자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죠. 하나님이죠. 충격이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침수례가 맞다고. 3장에 나오는 건 침수례가 맞아요.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 물에서 올라오실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이 헬라어를 빼먹으면 안 돼요. 곧이에요. 곧. 또 너무 또 푹 담가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셔요. 그냥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담갔다 빨리 빼야지. 계속 담가놓고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다가는요 뉴스에 나와요. 아니면 나오면서 이 세례 받은 자가 어디를 잡냐? 목사님 머리끄댕이를 잡습니다. 네. 곧, 예, 곧 침수례를 한다면 곧 해야 됩니다. 곧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 밑줄. 여러분 이 비둘기 의미를 아십니까? 이 비둘기는요 요나라는 히브리어죠. 그 비둘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방향 감각입니다.
여기 영등포 여기 양화대교 남단에 있는 비둘기 잡아가지고 대전에다가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이 안 돼서 여기 그대로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비둘기 하면 방향 감각의 대명사예요. 그럼 성령이 사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비둘기로 표현됐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예수의 길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과 불세례. 이걸 받으면요, 저한테 거의 신방을 안 받습니다. 왜? 자기가 선택하는 모든 판단이 거의 제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줄어들고 상담할 거리도 줄어들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갈 길이 밝히 보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죠? 성령과 함께하는 그 발걸음.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왕의 제왕시, 왕의 위임식 할 때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우리 시편 2편에서도 봤고, 왕에게 대관식 할 때 이제 왕이 왕자 세자에게 반지를 건네주면서 왕관을 씌워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은 거기 있던 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왕자 세자한테 와가지고 그 반지에 키스를 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에 딱 이러고 있으면. 근데 와서 여기 키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반역자죠. 속에 불만이 있는 자죠. 거기 반지에 키스 못 합니다. 그럼 바로 그냥 거기서 지금 색출하는 거야. 거기서 색출해내는 거예요. 바로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입 맞출 수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입 맞춰야 돼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주께 피하라.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에 그렇게 말하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예수에게 입 맞추라. 그가 불세례 줄 사람이다. 그가 성령 세례 줄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의 이 선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곧 물 위로 올라오는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구약에서 그렇게 외쳤던 새 언약, 새 영, 새 마음, 그 시작이 여기에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포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 비둘기 같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과 가족과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망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합당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3장이 탁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 또 우리가 세례받을 장면, 그렇게 사모해요. 그 세례는요, 단순히 물에 잠그고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불세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그 의미, 그게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3항에 보게 되면 이 성례는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잠그는 것에 의하여 베풀 수 있다 돼 있으니 우리가 장로교여도 잠글 수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지혜롭답니다. 그렇다고 잠금만이 유일한 성경적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뿌림, 란티조도 분명히 있다. 란티조도 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3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9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19절에도 모든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밑줄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 이게 헬라어로 란티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무슨 솔직히 말해서 동물 피나 물 뿌려가지고 정결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결해진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 피로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백으로서 우리가 이런 세례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행위는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는 죄인인데 그가 나를 구원했다, 그 고백인데, 이 물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변해야 됩니다. 속이. 그래서 우리가 군대 단체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죠. 이거 받았다고 자기 신자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 4권 15장 19절에 세례는 물을 적시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물속에 잠기든 부어지든 뿌려지든 그것이 상징하는 죄 씻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기독교 강요에 써 있어요. 또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학자 17세기 신학자 중에 프란시스 투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죠, 우리가. 그의 조직신학에서 란티조를 언급하면서 정결함을 상징하는 뿌림이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방금 저랑 본 성경 구절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시간상 보면 뿌리는 행위로서 정결하게 되는 물뿌림과 피뿌림과 이런 뿌림으로서 정결하게 되는 행위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확인을 오늘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1항 세례는 뭐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배웁니다. 여러분 오세요. 또 이게 공교롭게 맞아요, 순서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된다고요. 조인 가입하는 행위예요. 8일 만에 할례도 했는데 세례를 왜 못해요? 그 아이 고백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가입시키는데 그 아이가 고백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어? 유아를 여러분이 무슨 유아 보험에 든다고 할 때 유아한테 사인 받아야 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기한테 사인 받아? 아니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장이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요 인장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를 불세례, 성령 세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원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몸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싶은 그 어머니 마음. 하루 종일 진흙탕에서 구르고 놀다가 온 우리를 여름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해서 속옷까지 젖어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거품으로 씻겨주고 싶은, 상쾌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우리의 몸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마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결케 하는 물세례를 받았는가? 물세례는 받았는데 정화시키며 성화시키는 불세례는 받지 못했는가? 받았는가? 돌아보고 이 여름에 나는 불세례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세례가 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는 성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지나갔던 홍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강력한 뿌림입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오늘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뿌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서 하루 종일 훈련받고 물 한 바가지로 씻으라 그러면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온몸에 때가 쪼르륵 흐르는 애가 씻지도 않고 들어와서 잔다 그러면 엄마 아빠 속이 상할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랑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상반기 동안 묻은 때들, 죄악들, 그대로 하반기 다음 주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시작한다? 속 터져요. 속 터져. 아버지 속 터져. 이 7월 8월은 바야흐로 여름 사경의 시즌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김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겉과 속이 깨끗해지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불세례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성자, 성령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물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세례 받았으나 불세례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변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우리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성령과 불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나무, 아름다운 꿈의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